하나님의 율법, 즉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는 정해진 길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나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과 같은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천국 갈 티켓을 손에 받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아직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정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분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도 인생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97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43살인데요. 누가 그 43살의 젊은 목사가 천국에 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신방 중에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가 사람이 안 돌아왔어요. 가보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젊다고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 이후를 살아야 할 인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삭막하며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차가운 기운이 찾아드는 그런 광야 길입니다. 불뱀과 정걸과 같은 무서운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2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성경에서 이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뜻합니다. 우리는 천사하면 흰옷을 입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그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외하고도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 바로 뒤를 쫓아올 때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 길이 막혀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천사를 보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갑니다. 마치 선발대처럼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갑니다. 앞서가는 천사의 길에 앞서가는 천사는 길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 제거하고 장애물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32절, 3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40년의 생활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4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모세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오늘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로 가기 전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혹시 화면에 나와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영이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냥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비결, 그 비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과 23절도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원수에게는 똑같이 원수가 되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전쟁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응할 만한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만 400년 이상 한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시고 그들의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진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눈도 두지 마라.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너희들 지키신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방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도 주고 오래오래 약속의 땅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끝났다, 쉬어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다른 신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에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가장 큰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유혹거리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항상 이 돈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역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매력입니다. 사실은 위력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주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좋은 실적을 올려서 승진하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일을 빠진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학원을 가고 토요일엔 늦게까지 자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주일 예배에 늘 졸거나 지각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옛 습관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점을 본다거나 거짓말과 속임수를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 나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점을 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점 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신문 광고를 보십시오. 점집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 권사 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집 광고를 하는데 기독교인 환영, 집사, 권사, 장로 환영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예요. 그 말은 교인들도 거기에 간다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들도 거기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뜻이죠.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혹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만 가면 눈을 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저희 집에는 TV 시청이 안 됩니다. 아예 저희들은 이 TV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만 가면 TV가 채널을 100개씩 이렇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TV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라라고 말하면 한 번만에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요. 좀 큰 소리로 텔레비전 끄라라고 말하면 오히려 아빠에게 짜증을 냅니다. 눈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또 이게 어디 아이들의 일이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디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어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늘 고정시키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남몰래 자신의 것을 나누는 분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몰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분들 아마 예담교회에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참으로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정말 복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이 약속,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광야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